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5번에 걸쳐서 묵상하게 됩니다. 야고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몇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였습니다. 그 야고보는 아버지가 세베대였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 야고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그 야고보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함께 자란 영향이 있어서 그랬는지 육신적으로는 형이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노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 형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단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좀 비천한 존재, 그저 허술한 일을 하는 존재, 자유도 없고 인격도 말살당하는 존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되찾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고 웬만할 때는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쉽단 말이지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철저하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 그 제국하에 노예가 있었던 그 시절에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야고보가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12지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칭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내 형제들아,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가족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기 시험이 야고보서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크게 두 시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 이 테스트 과정을 잘 통과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는데 과거에도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고 지금도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은 어려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으니 그 시험이 힘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치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을 잘 통과하라,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감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감정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감정에 너무 지배를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간혹 들려옵니다마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묻지마 폭력이랄지 뭔가 마음속에 분노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은 인내함으로 나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세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의심함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실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동안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인내해라. 조금 더 견뎌라. 잘하고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내면 속에 사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각기 들려올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면 때때로 다가오는 그 테스트,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데, 이 시련을 잘 견뎌내면 주께서 미워해서 시련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데, 이것을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무턱대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소망 없이, 약속 없이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 그 자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잠시 흔들렸다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자,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또 받을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앞에 우리 단어로는 똑같이 시험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나에게 다가와 있는, 내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이게 테스트로 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인지를 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죄는요, 조금만 더, 사탄은 조금만 더 해봐. 이거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금만 더. 이 욕심은 한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90% 정도 먹으면 좋은데요, 100%를 넘어서서 110%를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또 이거 못 참았네. 음식 먹는 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절제가 되지 않고 그 어느 분량을 넘어서면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번만 한번 잘 넘어가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들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결국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뜻을 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왜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게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내 상황 속에서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정말로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25절 결론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행함.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일뿐만 아니라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고 또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테스트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한 유혹에 빠지는 욕심 때문이라고 했으니 이 모든 욕심을 차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단계까지 나아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진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사전투표와 다음 주 총선에 좋은 일꾼들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많은 새가족들이 왔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대신방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복음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